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한 단락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는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죄 용서받은 성도가 계속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되는데, 근데 자라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아이가 요즘 많이 탄생하고 있어 참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이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게 됨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요.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아이들이 많아요. 참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떠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입니다. 내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시면, 그러면 그때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자라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전파합니다. 전파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뭐예요? 권면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때로는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어난 채로 그대로 성장이 멈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럼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힘쓰고 애쓰는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참되고 진실한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요동하지 않는 신뢰, 변함없는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살이의 쓴맛을 아직 보지 못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둥그러져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살아가면서 이미 배신도 당해봤고 아픔도 겪어봤고 고통도 맛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이게 힘써 지키게 되니까요, 인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자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잘한다, 뭐 무슨 얘기야, 난 다 컸는데. 육적으로 보면 성인과 아이의 차이가 있겠지만요, 영적으로 보고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권하고 가르쳤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지속적인 상태 또는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인 동사입니다.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이 일이에요. 전파한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자신의 지성, 자신의 경험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멈춘 거예요. 성장에 반드시 틀을 깨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동물도 마찬가지지만요, 발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동물은 6개월, 보통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잘 먹여야 됩니다. 태어나서 6개월. 왜냐하면 그때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그때
많이 큽니다. 그때 먹지 못하면요 절대 크질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거는 이유가 뭡니까? 못 먹어서예요. 먹질 못해서. 그래서 그 원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작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틀이 깨져야 성장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논리, 이론,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읽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경험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틀을 깨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 가르치는 성도가 자라는 방법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권면하는데 그냥 격려하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악을 드러내놓고 돌려놓고 바로잡는 개념이 권면이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면은 설교를 통해 권면하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용수철이 늘어져 있는데 잘못 늘어져 있으면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바뀐 자리가 있다면 말씀으로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되돌려놓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 삶이 잘못됐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넌 지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예요. 이 세상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말씀을 바르게 받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성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지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세상의 논리 방법이 우리를 자주 합리화시켜요.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요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성이 어두워지고 흐려져서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성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뭐예요?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선한 것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감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감정은 자기 중심적 사랑에 의해서 왜곡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일관성을 상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관된 삶을 이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우리를 바로 돌려놓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서 정직을 회복시키고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할 때 권면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뭘 요구합니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죠? 누가 봐도 흔들림 없이 살았는데 죄를 짓죠. 그래놓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상태가요? 자기의 이성이나 지성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흐트러졌던 겁니다. 그거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대로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거든요. 이것은 오늘 그의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으로 잠깐 무너졌지만, 죄로 인하여 무너졌지만 하나님 그를 붙들고 계셨고요. 그가 무너진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원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상복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권면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지성과 경험들을 말씀 권세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동시에 귀한 성도들로부터 듣고 배워야 돼요. 우리가 노하우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하우, 경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고전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배우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 저는 이번 일주간 지난 한 주간이 제일 피곤했던 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365 원장님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온 것도 깜짝 놀랐는데 주일 예배 나오고 저보고 목사님 운동 안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서 있어요. 저기서. 저기서 왜 서 있나? 뭐 할 말이 있어서 그런가 그랬더니 운동 가자는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고 끌려다닙니다 요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욕을 이제 좀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주로 많이 하는 리베라 이제 거기가 뭐 우리가 퀄리티가 좋아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하는데 많이 우리 성도 중에 몇 분 뵙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데 좀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뭐라 하냐면은 무슨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는 아침에 광교를 하는데 아침에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운동하고 7시 반까지 운동하고 와서 식사하고 그리고 아침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저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은 런닝머신서부터 이거 몇 분 해야 됩니다. 기구 운동 몇 분 해야 됩니다. 이걸 옆에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쉬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숨도 쉬고 그렇게 세월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번 주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 이제 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사님 핸드폰에 안 갖고 오셨냐고 그래요. 왜 그러셨더니 핸드폰에 자기는 뭘 본다는 거예요. 요 시간에 런닝머신 하면서 켜놓고 귀에다 꽂고서 들으면서 한 40분 정도 하나의 강좌를 매일 듣는데요. 너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아까 얘기 드는 거 보니까 뭐 53세라고 하는데 대학생 다니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정점이래요. 젊었을 때 공부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금이 쏙쏙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뭐 의사 하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뭐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지금은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우는 자세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저분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치며 배우고 자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자세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워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뭐예요? 전파하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권면과 가르침을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배우기도 하지만 버릴 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뜻을 정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권면과 가르침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권면이 딱 나오면 고개를 딱 돌리면서 저 사람이 좀 오늘 은혜 좀 받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권면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향해서 내 몸을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은 뭡니까? 배너 영화로 보면 맨 밑창에서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노젓는 사람. 자기 의사가 없어요. 누구의 북소리 나는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일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파하고 그는 권면하고 그는 가르쳤던 거예요.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바울이 예배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이 아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2년의 세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뭐를 했는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고요.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전파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한 겁니까?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비밀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삶을 가르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가르친 거예요. 온전한 성숙을 위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그가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이날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언젠가 주님 앞에 씁니다. 주님 앞에 쓸 때 우리가 쓰는 이 숨은 어떤 숨입니까? 심판받기 위한 세워짐이 아니에요. 상벌에 대한 세워짐입니다. 상벌. 그럼 상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이기는 자, 끝까지 완주한 자가 상을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키는데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해서 그들은 상 받는 자가 됐는데 정작 그 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내가 거기서 버림될까? 버림 도키마조라는 단어 뭐예요? 원래 은전 같은 경우는 키로수가 2.76 정도 나갑니다. 겨울에 딱 달았을 때. 이게 미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불량품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으로부터 버림, 미달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작 다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권면, 내가 가르쳤던 말씀, 이걸 통해 그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상을 받기 합당한 자로 멸류관 쓰기 합당한 자가 됐는데 정작 그렇게 전했던 내가 이곳에서 버림이 된다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내가 제외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눈 언저리를 때리면서 눈이 번쩍 할 정도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시킬 수 있는 강력한 펀치로 자기 눈 언저리를 때려서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 후에 상 받는 자리에 네가 서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성도들이 완전한 자로 서야 합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권면하는 엄숙한 목표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역의 목표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서게 했을 때 어떤 자리로요?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전파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권면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제할 것은 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으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역의 강조점,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구속의 목표와 일치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2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를 위해 나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들도 어떻게 권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지만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산다는 게. 바울은 성도의 성숙을 위해 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누굴 따라서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바울을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의 역사를 따라서 승리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킨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준비했는데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한 겁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역대상 29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준비합니다.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가 했다는 것을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다윗이 이걸 그려준 걸 받았는데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했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2절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기록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신앙생활은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권면과 가르침 속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됩니다. 이래야 뭐가 돼요?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성장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들은 게 없어요. 변화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듣고 변화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인간의 활동을 밀어내지 않고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이러한 노력과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 배운 그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일을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배우고 행하되 그냥 멈추지 말고 힘써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누가요?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뭐합니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믿음에 덕의 지식에 절제 있는 인내 경건을 형제 외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쭉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5절에도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나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 자라가고 있어요?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면서 그 속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이 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데, 이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흔들림이 없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거다. 더욱 힘써라.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장성한 자가,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우리의 사고와 의지의 작용을 통해서다. 성령은 우리가 움직여야 될 이유를 보게 하심으로써 행동하도록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강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고 힘쓰게 하신 것을 알고 순종을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뭐합니까?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적용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버리고요, 기뻐하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수긍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여호수아 1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호수아 1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줬으니까 어떻게 차지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내가 나서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발로 일어서서 내 발로 강을 건너야 되고 내 발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발과 내 손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인용되는 구절이, 주로 많이 쓰는 구절이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행하고 하나님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하는 일 자체를 부정한 말이 아니라 경영의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되지만 자신의 경영을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영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우고 일을 행하는 것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 그것을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노력한 것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경영하는 일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경영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때요? 항상 겸비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만 결과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신뢰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결과는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뭐 계획하고 해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란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물론 매일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성에 침투시켰어요. 이것은 무슨 경영입니까? 사람의 경영입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인도된 것은 우연한 일입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복지가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저절로 굴러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돈 것도 했지만요, 정탐들을 보내서 경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영의 목표를 넘어서 축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정탐꾼들의 안전을 도우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하셨고 결과 그 성 안에 여호와를 믿는 새로운 신자를 만나게 되었고요, 라합을 통해 이곳에 아군의 사기를 높일 만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탈출 경로에 대한 지혜로운 전략도 받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만약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내지 않았다면 라합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경영해야 돼요. 경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영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 수고, 수단을 통해서 활동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하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과 함께 신자들의 적극적인 청지기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회심과 온전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고하는, 권면하는 이 일을 통해 거기에 우리의 참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 능력으로 활동하셨고 바울은 그 공급하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던 능력으로 이 힘을 다해 수고했던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헌신적인 협력을 통해서 위대한 구속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바꾸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의 말씀과 그리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한다고요?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어요. 바울 속에 강력하게 활동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성화와 헌신의 능력을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울처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한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정말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어떤 수고예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전히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호피아오라는 수고한다는 단어는요,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합니다. 피곤해서 지친 걸 말해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에 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코피가 날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 이게 여기 아는 수고라는 단어. 수고. 네. 믿음의 역사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경쟁하듯이 대적과 다투시지 그렇게 노력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 전파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갈등과 긴장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긴장 속에 바울은 힘을 다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숙의 정도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장이 멈춘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권면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내 몸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의 삶이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네가 먼저 살아야 돼.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로 자라가야 됩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깎이고 그 말씀 앞에 상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가지 않으면요, 부모가 애가 탑니다. 애가 울지만 않아도요, 부모는 애가 타요. 얘가 왜 뭐가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애가 울질 않지? 배변만 안 해도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얘가 왜 이틀째 아무 배변이 없지? 고민합니다. 왜요?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제일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성장이에요. 아모개가 빨리 성장해서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파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성도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큰 그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를 위해 나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만 나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완전한 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는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완전하지 못한 자를 완전하게 세우는 그를 위해서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눈물로 훈계한 것 같은 권면과 가르침이 그의 삶 속에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최선의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코피가 날 정도로,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그는 거기에 올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육하셔야 돼요. 코피가 날 정도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뛰어나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온전해야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리스도 안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